할렐루야. 여러분 좋아하시는 음식 있으시죠? 뭐 좋아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팥죽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전주에는 팥죽 마시는 데가 이렇게 많잖아요. 장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보고 장어 먹으러 가자고 자꾸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여자분들 중은 분식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젊은 사람들은 빵 좋아하고 고기를 또 유면하 좋아하는 사람들, 고기 반찬 없으면 밥 안 먹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팥죽을 좋아하는데 한 달 내내 세 끼를 다 팥죽 먹으면 어떨까요? 팥죽 좋아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들겠죠? 지겹지 않겠습니까? 팥죽을 하루 세 끼 팥죽만 먹는다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장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보름 동안 세 끼를 장어만 먹는다고 하면서 어떨까요? 장어 쳐다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오늘 성경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매일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겨워서 하나님 원망했던 때 일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는 것도 더 중요해요. 하나님 뭐 싫어하실까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첫째는 우상 숭배하는 거 진짜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라면 반드시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수치를 당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면은 그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분이 잘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말라고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백성들이 그걸 계속 반복해서 먹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시작되는데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예, 거기 밑줄 한번 보세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는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음식을 매일 365일 먹는다고 보세요. 물론 뭐 볶아 먹기도 하고 지져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을 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만나가 참 괜찮은 음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길 다니면서 먹을 거 없을 때 이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맛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서 8절. 자,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 맛이 어땠다고요? 기름 섞인 과자 맛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과자 같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매일 이걸 공짜로 밤에 잘 때 차고도 넘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먹을 거 없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읽어주시니 얼마나 고맙냐 하면서 매일 감사해서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먹고 두 달 먹고 365일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계속 이것만 먹으니까 어떻겠어요? 지겹잖아요. 여러분 안 지겨우세요? 이해는 간다니까요. 이해가 안 가요? 가죠. 왜 이해가 안 가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해 가능할지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신앙은 선을 절대 넘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지겹더라도 또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거 딱 끊으면 죽는 거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신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비아냥거리고 원망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내려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진노의 불뱀이 내려옵니다. 볼까요? 21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진노의 불뱀이 내려왔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백성을 물고 다녔죠. 누구를 물었을까요? 그냥 닥치는 대로 200만 명 다 물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누구를 물었을 것 같아요? 이 밖으로 만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 사람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속으로 한 사람은 말고, 신학자 얘기예요. 속으로 한 사람 말고 어떤 사람이요? 입으로 말한 사람. 우리도 살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응답받고 병도 고침을 받고 또 평안을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걸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그것을 원망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세요. 우상 숭배하는 만큼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일을 하고 그런 말 할 때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잖아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여러분 생각하셔서 여러분에게 직분 주셨는데 그 직분을 또 원망하거나,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셨는데 또 인생을 풀어주셨는데 그걸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나도 모르게 신앙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막 성질을 부리기도 합니다. 막 분노를 표출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야, 저 사람 저거 하나님이 있는 사람 맞아? 야, 저 교회에서 직분도 가진 사람이 야, 저렇게 말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이 어떨 때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넘어져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겠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믿음은 다시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언제 있었느냐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가 진짜 거기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판명되는 거죠.
어떤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어느 그 가정에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 가정에 아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아기를 입양했는데 엄마가 이제 보육원에 갔어요. 아이를 입양할 때 이제 부부가. 근데 거기 애기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다 데려다가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다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문제가 있어 장애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커서도 걷지 못한 그런 장애를 가진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도 그 아이는 이제 평생 걷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진단받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그 아이를 입양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 이렇게 입양을 해요. 근데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 친척들이며 뭐 부모님들이며 뭐 지인들이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보육원에 멀쩡하고 건강하고 이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런 애 키우기도 힘든데 왜 사서 고생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이 아이 나중에 걷지도 못한다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다지려고 무슨 깡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보는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하면서 속을 뒤집는 거예요. 애 데리고 와서 엄마가 막 속이 매일매일 보는 사람마다 얘기하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근데 이제 아이를 입양한 엄마가 또 그 비난하는 얘기를 듣고 오기가 생겼어. 그 무슨 오기가 생겼냐면 내가 이 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걷게 하겠다. 내가 계속 재활하고 수술하고 걷기 운동 해가지고 이 아이를 걷게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 그래요. 근데 아이를 이제 걸으면서 이렇게 병원에도 가고 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못 걸어요. 못 걸어 애가. 그래서 이제 한 초등학생쯤 됐을 때 또 이렇게 걷는 훈련을 시켰는데 다리에 힘이 안 생겨. 그래서 한두 걸음 갔다가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가 이제 점점 몸집이 커지잖아요. 넘어질 때마다 크게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그만하라고. 아니 왜 불가능한 걸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못하게 하는 애는 점점 커가는데 다리는 얇죠. 다리에 힘이 없죠. 절대로 못 걷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걷는 훈련을 시켰다 그래요. 근데 얘가 이제 6학년쯤 됐을 때 엄마가 이제 애가 매일 데려가서 이제 운동을 시키는데 애가 한 발짝 두 발짝 몇 발짝 걷고 넘어질 때마다 이제 덩치가 있으니까 크게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너 걷는 것도 중요한데 넘어졌다가 넘어질 때 안 다치고 넘어지는 게 중요해. 그러면서 넘어질 때 안 다치고 넘어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너무 거들려고 하지 말고 넘어지는 거, 잘 일어나는 거 그거 연습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얘가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걷는 거보다 안 다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잘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일어나. 근데 뭐는 못해요? 걷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나니까 넘어져도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조금씩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청년이 됐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요. 로키 산맥이 3,780m인데 거길 등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10km 마라톤 하는데 그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로 뛰어서 다닐 만큼 이렇게 애가 건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그 훈련할 때 엄마가 무슨 말 했다고요? 이 엄마가 계속 반복했었던 말은 이 말이에요. 걷는 건 중요하지 않아. 너한테 걷는 건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요? 다치지 않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해. 다시 일어나면 또 걸을 수 있잖아.
근데 이 말이 청년에 된 그 아들에게 엄마가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래요. 넘어질 수 있죠. 우리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 넘어졌는데 교회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죄도 짓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 또 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런 시련이 오나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드나요?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은 다 죄짓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려고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 생기나요? 다른 집 애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애들만 이렇게 큰 환난을 주시나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했는데 왜 저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나가면 하나님은 계시나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요?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막 뱉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우리는 다요. 살다가 이렇게 믿음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짓고 눈물로 회개하고 또 그 죄 또 짓고 또 회개하고 오늘 교회에 와서 또 그 죄 때문에 회개하고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왜 나는 이걸 못 이겨낼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못할까 하면서 한심하게 자괴감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넘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넘어졌잖아요. 하늘에서 불뱀 내려가지고 지금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지금 초상집이 됐어요. 회개하고 다시 살기 바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놋뱀이에요. 놋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고 얘기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외쳤을까요?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게 됩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나오세요. 놋뱀을 보면 삽니다. 이 놋뱀만 보면 다 살게 됩니다. 이렇게 소리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사람들이 또 동네방네 다니면서 놋뱀을 보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텐트 밖에 나와서 놋뱀을 보면 삽니다. 이렇게 소리 지를 때 밖으로 나와서 이 놋뱀 본 사람들은 다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도 있어요.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죽었을까요?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사는데 텐트 밖에 나와가지고 놋뱀만 보면 사는데 안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나왔을까요? 텐트 밖에 나와서 놋뱀 보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나와서 놋뱀 보면 사는데 죽어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왔을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면 믿음은 넘어졌을 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날 은혜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때 믿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또 내 믿음이 넘어지고 힘들 때 그때 일어나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그 죽음에서 건져진 그 노뱀 있잖아요. 그 노뱀을 예수님께서 내가 노뱀이라 그러셨어요. 나를 쳐다보면 산다 그러셨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된다고요?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산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이 오늘 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이 시간에 오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믿음을 열고 주님을 다시 쳐다보면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원망한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원망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요, 자기 인생의 문이 열리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비방하고 원망하면서 내 자식 잘 되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이 우울하신 분 계신가요? 요즘 참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분 계십니까? 왜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내 영이 막히고, 마음이 막히고, 삶이 막히고,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요즘 가정에 환난을 당한 그런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을 다시 쳐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고통에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을 다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시 보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밖에 나와서 노뱀 오면 산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려운 거 안 시킵니다. 아니, 텐트 밖에 나와서 고개 삐쭉 내밀고 한번 쳐다보면서 다 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나오려는 의지가 있어서 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날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시 본다는 거, 주님을 다시 쳐다본다는 거, 주님을 다시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오늘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말에 동의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실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에 나도 노뱀을 보고 병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모든 갇힌 것들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쳐다보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우리는 다 살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살다가 넘어져도, 살다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쳐다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일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면 여러분 살 길이 다시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